주님 품에 안아 주시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크신 은혜로 붙드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면서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능력 그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그 능력 그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그렇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께 두 손 높이고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완전하신 그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잘 앉으셔서 계속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주연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한 번 더.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선하신 주님이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아멘. 진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사랑에 무너질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우리 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넓고 넓은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사 예배제로 서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티끌보다 더 많은 죄 가운데 사는 저희들입니다. 그 속에서 의심 많은 도마처럼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순간순간 의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반석 위에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주님의 의를 행치 않으며 내 뜻에 맞춰 살아가게 되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행하는 생활이 되게 하시오며 성품과 인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시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2023년 2월의 시작을 예배를 통하여 시작을 하오니 새해 새달 다짐한 모든 계획들 성령의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광거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옵소서. 목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목양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간섭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간구합니다. 어린 심령들은 이 땅의 미래임을 고백합니다.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유아부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육 금표를 준비하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을 기억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 심령들을 통하여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2월 17일 베트남 호치민 중고동부 아루치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강한 주의 군사로 성장케 하며 말씀 위에 토대가 시작되어지는 아우르치 팀이 되게 하시옵소서. 너희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감당해내며 이겨내며 나아가는 목양 시민들 되게 하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 간의 배려와 사랑으로 중보하며 교제하는 복된 목양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불안한 시대에 목양교회 부교육자와 리더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각자 맡은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오며 강건케 하시오며 양육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지혜와 명철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공주수 목사님께 불꽃 같은 성령의 하나님 임재하시오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꿀송이와 같이 달게 하사 아멘으로 화답할 때 갈급한 심령을 채우는 은혜의 양식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 리더로서 우리 성도를 섬겨나가는데 피곤치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바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치유의 역사와 건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직장으로 고민하는 심령들에게 형통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사오니 위정자들에게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안정되도록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모든 나라들이 회개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특히 세계 각국의 복음 전파사 역할을 담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혜와 강건함을 주시오며 성령님의 도우심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국리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 아래 쉼을 얻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목양 공동체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오며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다하시오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해 주시오며 듣는 이들에게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고 보내주시옵고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음대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앉아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기수 목사님 나오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 다윗에게 일어난 변화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샬롬, 반갑습니다. 목양교회 영유아부입니다. 저희는 12개월에서 4세까지 다이톨에서 매주 주일 11시 30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꼭 예배에 참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2월 5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공동의회를 통해 통과된 2022년 결산은 21억 6,470만 6,070원이며 2023년 책정된 예산은 21억 원입니다. 2022년 귀한 헌금으로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차고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교회학교와 청년부 겨울 캠프 및 수련회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각 부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가족 예배 순서지를 통해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청소년 베트남 아웃리치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중고등부에서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아웃리치를 다녀옵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아웃리치와 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2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부터 1대1 제자 양육 교재를 중심으로 성경 기초 교리 강좌가 있습니다.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1대1 제자 양육 교재를 구입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오늘 2월 5일부터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나 문자 접수는 불가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내방하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교우사업터에 기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무실 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확인을 위해 기존에 게시되어 있으신 분들께서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2월 첫째 주일 또 날씨가 좀 풀렸는데요. 새로운 달 첫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2월 달 새롭게 펼쳐가시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달 2023년 1월 달을 열심히 잘 보내신 모든 분들을 저도 응원하고 또 하나님이 응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새롭게 2월 달을 또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새해를 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인사하죠. 새해를 행하십니다.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옆에 분에게 힘내시라고. 예. 오늘 시원 찬양대 웨이메이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 멈추지 않고 새해를 행하신다. 도전받고 또 힘을 받으셔서 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2월 달을 힘차게 살아내시고 다윗처럼 골리앗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공동의회를 했는데 작년 예산이 20억이었습니다. 그 결산이 21억 6,400만 원 정도, 100% 넘어서 108% 아주 차고 넘치게 하나님이 채우셔서 코로나 어려운 상황인데 가게 경제도 어려우신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헌금을 해주신 것들이 차고 넘치게 또 그래서 금년으로 2월 되는 액수도 1억이 넘도록 그렇게 잘 시작하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과 또 재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예산은 제가 그래서 21억으로 약간 보수적으로 정했는데 21억을 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경기와 어려움도 있지만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창고가 가득 차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 복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겨울 캠프 스케줄을 알려드린 이유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겨울에는 기도하기가 좋고 영성 훈련하기가 좋고 아이들의 기초 믿음, 구원의 확신, 또 말씀에 기초한 기본적인 믿음의 베이스를 쌓는 시간이니까 성경학교 수련회 겨울 캠프 또 다음 주에 우리 베트남 아울리 청소년들이 아울리치를 시작하는 걸 위해서 이 겨울에 있는 여러 교회 학교 프로그램과 행사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생님들도 많이 자원해 주시고 영유아부 예배 광고 나갔지만 특별히 지금 소년부 초등부의 2부의 교사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 매월 첫째 주는 저녁 예배가 가정에서 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1층에 가족 예배 순서지를 비치해 놨으니까 가족별로 식사도 하시고 얘기도 나누시고 찬양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기도도 하셔서 가족끼리 예배를 잘 드려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1:1 양육교제로 기초 교리, 기초 믿음의 기초, 내가 믿음의 기초가 약하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은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돼서 아주 믿음의 베이스를 든든하게 깔아드리려고 1년 내내 공부하려고 하니까 교재를 꼭 구입해 주시고 오늘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일과를 예습해 오셔야 됩니다. 예습해 오셔서 같이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설명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내 몸에 소화된 믿음이 되니까 그 믿음을 1년 동안 잘 쌓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때는 나오셔서 인사했는데 유치부에 새롭게 오순옥 전도사님 부임하셔서 지금 유치 2부 예배를 들어가 계십니다. 사진으로만 여러분 보셨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셨고 고려대에서 심리학 또 한양대에서 이 영유아 아동 심리 치료의 박사를 받으셔서 지금은 심리치료 센터를 갖고 계십니다. 운영하고 계시고 파타임으로 저희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교육 담당 전도사님으로 이제 오셔서 여러 가지 아이들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부모님들도 잘 상담해드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우리 일꾼을 새롭게 모셨습니다. 오늘부터 사역하게 됐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자들도 교회를 바꾸고 새로 오면 낯설고 두렵고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적응하시고 여러분들 먼저 인사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잘 좋은 교육자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나라에서 1월 30일부터 권고로 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따로 이게 국가적인 조치는 없기 때문에 자율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쓰고 싶으신 분들은 쓰시고 또 벗고 싶은 분들은 벗으시면 됩니다.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는 것이 사항이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하실 때 단 서로 불편하거나 거부감만 없으시면 됩니다. 판단하지 않으시고 마스크 쓴 분은 벗은 분에 대해서 또 벗은 분은 쓴 분에 대해서 왜 저분은 쓰셨나 왜 벗으셨나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믿고 존중해 주셔서
그냥 불편하지 않게 예배 드리시면 되고 절충하셔도 됩니다. 찬양하거나 통성기도 할 때는 쓰셨다가 설교 들으실 때는 벗으셨다가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고 마스크를 썼느냐 벗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느냐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하니까 예배의 흐름에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따라서 내 민이 성장하는데 본질에 집중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집중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오늘도 풍성한 은혜 받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월 달을 또한 새롭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임하셨던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복된 시간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2월 달을 축복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만이 선포되게 하실 때 때론 찔림을 받고 때론 위로를 받고 때론 힘과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뻗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분들의 그 마음의 밭을 귀의 영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능력의 말씀과 결실과 열매가 맺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월 달과 함께 장이 바뀌어서 사무엘상 1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하면 뭘 기억하라 그랬죠?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승리의 장, 여호와 니시의 장. 사무엘상 17장. 그 18장은 뭘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다윗에게 일어난 변화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큰 변곡점을 지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큰 승리, 큰 어떤 획기적인 단계를 변화하는 어떤 변곡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승리, 어떤 성취, 어떤 목표의 달성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를 적용점으로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원하지 않은 변곡점들이 생깁니다. 중요한 터닝 포인트들이 생겨요. 일반적으로는 대학에 가는 거, 대학교 가기 전하고 후는 완전히 딴 세상이죠. 결혼하는 거, 결혼하기 전 싱글러의 삶과 결혼해서 배우자와 같이 있는 삶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아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부모가 되는 것과 아닌 것, 이거는 천지차이예요. 설명할 수가 없이 다른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 믿었고 교회 다녔지만 모태 신앙이었지만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 신념, 목적, 방향 다 바뀌었어요. 모든 게 바뀌는 큰 변화의 시점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또한 10년 전에 제가 목양교회 담임 목사로 온 거,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로의 변화는 제 인생에 굉장히 획기적인 변곡점이 됐고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삶의 변곡점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골리앗과의 만남이었다. 골리앗과의 승리였다. 다윗의 인생을 크게 둘로 나누면 골리앗과 싸우기 전과 싸운 후로 나누어질 만큼 다윗의 인생에 아주 크나큰 변곡점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근데 오늘 18장 도대체 그 이후에 성공 이후에 승리 이후에 다윗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시작됐는가에 대한 네 가지 포인트, 네 가지 큰 변화를 오늘 메시지로 담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비슷하게 아마 적용될 테니까 오늘 메시지를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변화는 다윗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믿음의 친구를 하나님이 붙여주셨다고 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나눠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저는 1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상상에 이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큰 승리, 전쟁에 이기는 그 승리, 전쟁 영웅이 된 다음에 저는 이런 상상을 했거든요. 다윗이 영웅이 됐겠다. 다윗이 포상을 받았겠다. 다윗이 큰 업적이 나라에 퍼졌겠다. 인기 절정이 올랐겠다. 다윗의 승승장구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하나님은 요나단 얘기로 18장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내 생각하고 차원이 다르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을 벗어나는구나. 하나님은 더 심오하고 깊고 중요한 것들을 다루시고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어떤 주변의 어떤 변화보다 다윗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만나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사람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고 요나단이라고 하는 믿음의 친구, 믿음의 평생 사랑하는 둘도 없는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었다. 우리의 예측과 달리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있는 믿음의 승리 이후에 제일 먼저 찾아오기 시작한 변화는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돌아보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보니까 제가 학교 친구들을 점점 안 만나더라고요. 술 먹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점점 거리를 두고 저는 점점 교회 자주 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 일주일에 교회를 5번씩 왔어요.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고 미친 듯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교회 교사들, 찬양대, 우리 교역자들,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을 만나는 사람이 바뀌는 변화가 첫 번째 변화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는 베들레헴에서 이새와 형 7명하고 그렇게 좁은 마을에서 살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새와 7형들은 다윗에게 인생에 그렇게 도움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열렬하게 지지하거나 후원해 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이 다윗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왕자였어요. 급이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인격이 달라요. 신앙이 달라요. 다윗보다 훨씬 지위가 높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인격이 훌륭하고 신앙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단 말이죠. 신앙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믿음의 삶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얻게 되는 첫 번째 열매는 뭐냐면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주변의 사람의 수준과 인격과 믿음의 수준이 넓은 사람,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나보다 인격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복을 하나님이 먼저 열어주신다. 이게 체크 포인트예요. 만약에 내가 교회 생활을 했는데 5년, 10년, 15년, 20년 살았는데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늘 똑같다. 믿음 수준이 똑같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경고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하고 만남이 똑같다. 변화가 없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내 지금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는 사인이, 내 신앙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사인이, 내가 맴돌고 있는 신앙 아니면 변질된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내 믿음이 성장하면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요.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나님이 만남을 열어주세요. 그런 만남의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성경의 부분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아담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갈비뼈를 떼어서 누구를? 하와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어요. 동역자를 붙여주신 게 퍼스트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12제자를 세우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왜 세우셨는가? 일을 시켜 먹기 위해서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12제자를 뽑으신 이유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따라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일이 먼저가 아니라 일단 예수님하고 교제하려고, 함께 살라고. 그러니까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제자가 아니고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기 예배 왜 오셨는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지은 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에게 일 시켜 먹으려고 우리를 만드셨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노동자로 부른 게 아니라 친구로 부르시고 아들로 딸로 부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믿음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꾸 하나님하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래요. 기브 앤 테이크를 자꾸 따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한 이만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 몫을 주세요. 어떤 분들은 자꾸 마일리지를 쌓으려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 쌓았으니까 이런 혜택이 돌아오겠지 하고 자꾸 하나님하고 자꾸 일로만 만나시고 사무적으로 만나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이나 사역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벗으로 만나고 아버지와 자녀로 만나고 교제하고 친밀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친해진다는 거예요. 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은 평생 가는, 둘도 없는, 또 생명을 같이 하는 믿음의 벗을, 친구를 붙여주신 일입니다. 이런 좋은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옆에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둘이 만나자마자 18장에 급격히 친해지거든요. 굉장히 빨리 친해집니다. 보겠습니다.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처음 만났을 텐데 만나자마자 서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할 만큼 굉장히 친한 절친이 됩니다. 굉장히 사랑하는 우정이 있는 친구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두 사람은 갑자기 이렇게 친해지게 되었는가? 성향이 비슷해요. 공통점이 많아요. 제가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둘 다 믿음이 좋고 믿음 때문에 용기를 낸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사무엘상 14장에 먼저 나왔어요. 공부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죠. 사무엘상 14장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데 이스라엘은 3,000명의 군대, 블레셋은 30만 명의 군대, 100배나 많은 전쟁에 요나단이 믿음의 용기를 내서 먼저 선제 공격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용기를 준다 그랬죠. 요나단이 겁도 없이 용기를 내서 블레셋을 치고 그 전쟁을 이겨요. 17장의 다윗도 겁도 없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믿음의 용기로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그 용맹함이 첫 번째 같아요. 두 번째는 이 둘이 싸우는 현장에서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내용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은 요나단의 고백이에요. 요나단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니라. 아주 당찬 믿음의 고백을 하죠. 자, 17장 47절 이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두 고백이 거의 비슷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민족이, 이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싸움에 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에 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그래서 싸워서 결과는 어떻게 했죠? 승리합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 요나단은 블레셋을 과감하게 무찌릅니다. 100배 되는 싸움에서 이기고, 다윗은 골리앗을 과감하게 순식간에 제압하죠. 둘 다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승리의 믿음의 공통점이 있는 사람이 만나니까 처음 만났는데도 아주 급하게, 아주 깊이 친해지게 돼서, 우리 성경의 3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생명을 걸 수 있는 친구, 생명을 다해서 지켜주고 싶은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명과 요나단의 생명이 하나님으로 연결돼서 이 믿음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 우정이 굉장히 깊은 우정이 됐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의 큰 성공과 큰 승리 이후에 첫 번째 오는 선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가 찾아온다. 그 동역자를 꼭 만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변화는 뭔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 다윗의 직업이 바뀌었다는 변화입니다. 직업의 변화예요.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다윗의 직업은 뭐였죠?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염소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다윗이, 사울이 어떻게 되죠?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아, 군대 장관, 직업 군인이 됩니다. 이제 양치는 일을 하다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직업 군인인데 거기에 군대 장관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직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알아요. 직장을 바꾸는 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인생에 한두 번 큰 결단을 하고 오래 고심을 하고 오래 기도하고 전공이나 직업을 바꿔요. 그러니까 인생에 큰 변화죠. 다윗의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긴 거예요. 목동의 삶에서 직업군인의 삶으로 완전히 직장이 바뀌고 삶의 큰 틀이 바뀌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부르심은 목동으로서의 부르심이었어요. 그 목동의 부르심을 다윗은 성실히 잘 했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열심히 던졌고 양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성실했기 때문에 그 부르심으로 점프를 해서 이제 직업군인으로 군대 장관으로서의 두 번째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점프하는 가운데 목동으로서의 삶에 충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임과 직분의 직업에 충실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느 날 여러분들의 그 성실함을 바탕으로 그 기본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직장을 바꾸시거나 전공을 바꾸시고 점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체 없이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직업이 바뀌는, 직업이 확장되는, 또 전공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다윗이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무명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변화가 있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그동안 베들레헴에서 무명의 청년 목동으로 아무도 몰라주었던 그 외로웠던 삶에서 하루아침에 명성이 이 이스라엘 전국에 알려지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감이 알려지는, 명성이 자자하게 된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무명의 사람이 유명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만 유명해지셨을까? 전 고대 근동의 소문이 쫙 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블레셋까지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저 이스라엘의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이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대라고 하면서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 가는 데마다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이 유명해지고 다윗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본다고 하는 것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가는 데마다 칭찬하고 존경하고 박수받고 열광하고 팬들이 많아지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러나 그냥 좋아할 수만은 없어요. 유명세라는 게 있으니까. 유명하면 세금을 내야 돼요. 어떤 세금이냐? 적이 생깁니다. 또 급격하게 갑자기 성공했다가 갑자기 떴다가 그 성공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승리를 관리하지 못하고 더 깊이 추락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승리를 해본 적이 없다가 승리를 하고 접은 적이 없다가 유명해지니까 주체가 안 돼서 자신의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이 추락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명해질수록 성공할수록 사람들이 박수 쳐줄수록 더 바짝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셔야 됩니다. 나를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변화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적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혀 예기치 않은, 다윗이 무명일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강적이 나타나는 게 네 번째 변화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좋은 변화예요. 다윗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좋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는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보통의 적도 아니고 강력한 적이 생깁니다. 누구죠? 사울 왕이라고 하는 강력한 적이 생깁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7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은 쭉쭉 올라갑니다. 갑자기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전 국민이 알아봅니다. 민족 국민의 영웅이 됩니다.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 다 박수치고 다윗을 좋아하는데 딱 한 사람만 다윗을 싫어해요. 다윗의 그 인기를, 그 명예를, 그 승리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 제일 높은 데 있었던 사람, 제일 인기가 많았던 사람, 제일 유명했던 바로 그 사람, 사울 왕. 그 사람만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울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사울을 버리셨다 그랬죠. 그리고 존경했던 아버지와 같은 사무엘로부터도 버림을 당해서 더 지금 상처가 많아요. 원래 상처가 많은 데다가 거절감과 버림받음 때문에 더 상처가 많은 외로운 이 왕이 다윗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인격이 건강하면 같이 격려해 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경계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다가 백성들이 날마다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가 날마다 거슬리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는 건 원래 대부분은 좋은 말인데 여기서 주목은 안 좋은 쪽으로 주목하는 거예요. 공격하려고 이제 보는 거예요.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경계하고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다. 오늘 제목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일어난 변화들 4가지입니다. 3가지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면, 여러분이 성공하면, 여러분이 이기면,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면 복이 3가지가 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복만 오는 게 아니라 공격도 같이 옵니다. 강한 적이 생깁니다.
다윗이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초강적이 생깁니다. 이 강적이 10여 년을 다윗을 괴롭힙니다. 다윗이 미친 듯이 괴롭힘을 당하는 굉장히 센 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한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승리를 누리시고 또 승리 가운데 머무시되 믿음의 경계를 절대 늦추지 마시고 하나님만 따라가시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경계를 늦추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셔서 여러분들을 치려고 하는 여러 공격과 원수와 강한 적들의 공격을 파쇄하고 또 믿음의 승리를 잘 이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적장을 문지른 쾌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많은 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수의 강한 적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위협하는 세력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을 줄 아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자리자리마다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견고한 진들, 악한 권세들을 통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반석 같은 구원과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지금 이 순간까지의 모든 걸음과 순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3년이 시작한 다음에 1월 달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고난과 또 험악한 산길 중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무릎으로 눈물로 달려온 모든 수고한 손길들마다 고통과 아픔을 참으며 인내했던 모든 걸음들마다 하나님 귀한 복으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잘하였도다, 수고하였도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달려온 그 모든 걸음과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상급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주의 것들을 분별하였습니다. 땀 흘려 일했던 소산과 소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헌신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몫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신과 사랑과 열망과 소원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꿈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과 절망과 선한 싸움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환난과 역경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과 싸우며 수술대 위에서 질병과 싸우는 고통하는 환우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진로와 취업과 진학에 막혀있는 귀한 청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의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시는 그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달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하심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또 승리에 자만에 취하지 아니하고 경계하여서 하나님 쳐들어오는 공격과 고난의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다시 골리앗이 이긴 후에 일어났던 변화처럼 우리도 맞이할 그 여호와의 승리의 영광과 함께할 고난과의 싸움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자리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현재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의 그 현장 위에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과 세계와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